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따라해 보세요. 책 속에는 길이 없다. 지도만 있을 뿐이다. 직접 그 지도를 보고 찾아 나가는 사람이 그 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제가 쓴 이유가 마음의 숲이에요. 마음의 숲. 우리는 마음에 모두 다 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한 숲도 있고 힘든 숲도 있고 괴로운 숲도 있고 내 나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는 자식의 나무, 남편의 나무, 시어머니, 시아버지, 부모의 나무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숲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숲은 사람의 발걸음에 따라서 길이 납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걸음을 따르죠. 수레바퀴가 항상 소가 지나가는 발걸음을 수레바퀴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소가 이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숲은 내가 어떤 길을 지나갔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길이 나요. 처음에는 여러분 딱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길이 없어요. 그냥 아무 없는 길, 부모, 가족, 남매, 친구, 사회에 있는데 그 첫 길을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첫 길을 가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느냐? 보통 부모가 걸어간 길을 가요. 왜냐? 그 길이 쉽게 보이거든. 부모가 걸어간 성질, 부모가 한 직업, 부모가 하는 말대로, 행동대로 그쪽으로 걸어가요. 근데 그게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과 말들을 나도 모르게 그 길로 따라갑니다. 내 길을 못 봐요. 그러면서 그 길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편하거든.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부모의 성질, 부모의 성격, 부모의 말투, 행동에 내가 그대로 나도 그걸 따라하고 있고 부모에 대한 원망도 내가 왜 이 길을 갔을까 이렇게 원망해요. 그건 부모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길은 굉장히 360도 다양하게 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길이 쉬웠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부모의 잘못도 있지만 내 잘못도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드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 유아 시절에 부모가 간 길을 나도 모르게 걸어갔기 때문에 20살이 넘어도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딱 정신 차리고 내 길, 다른 길, 이 길이 편하다가 다른 길을 하면 다 또 풀을 깎아야 되고 힘들어요, 이 길 가기가. 근데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병을 자식이 그대로 유전적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 부모의 화와 걱정을 대대로 자식들이 물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저는 이남이녀의 셋째예요. 형과 6살 차이, 누나와 4살 차이, 그리고 저 여동생은 저랑 3살 차이. 유일하게 저 혼자만 도회지로 나와서 부모님과 남매가 다 떨어져 살았어요. 아버지 성격을 형이 그대로 닮아요. 아버지가 약간 다혈질이고 성격이 해병대 출신에 좀 무섭고 성격도 무뚝뚝하고 너무 성질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걸 형이 그대로 담고 누나도 비슷하게 담고 안 좋은 건 담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길이 더 크게 난답니다. 좋은 길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지 않았는가. 나는 일찌감치 부모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 길을 갈 수 있었다.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만들 수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더 빗나가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더 마약을 할 수도 있고 술에 빠질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성향상 그런 걸 따라가지 않는 성향이었는지 감사하게도 바른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숲길을 지금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내 마음에 지금 기쁜 일은 무엇인가?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인가? 나는 잘한 일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에게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도 얘기 드렸지만 나중에 부모님의 자식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저를 10살 때 밖으로 내쫓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2살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는 우울하고 부모님이 없다는 고아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에 준비물을 준비해 오지 않은 친구가 고아원 아이하고 저밖에 없었으니까 62명 중에서 그래서 좀 많이 왜소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내 길을 향해서 갔기 때문이다. 근데 그걸 원망했다면 나는 이 길을 못 갔겠죠.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그렇게 12살 때 저를 보내준 게 참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근도 좋고. 저는 저희 남편을 만나요. 남편을 만난 거. 왜 그럴까요? 부모님한테 갖지 못했던 편안함, 위로, 그거를 남편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늘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큰 사람이라서. 그 전에 상대적으로 만족할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서 예전에 없었던 만족감과 감사함이 남편을 통해서 생겼다. 물론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예요. 보세요. 참 좋은 생각인데, 과거에 내가 너무 좋았다면, 집안 생활이 좋았고 부모님이 잘해줬다면 남편과 결혼했으면 이런 만족감을 얻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게. 그렇죠. 자, 우리 그 다음 선생님은 뭐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 뭐 최근이나 예전에나 있었다면 한 부분 얘기해 보시죠. 지금 이 자리가 참 감사하고, 오늘 모든 짧은 시간이지만 내 안에 있는 걸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엉뚱한 것을 헤매고 다녔구나. 그걸 조금 깨달은 지금 이 순간이 참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선생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깨달음이에요. 과거는 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오직 지금 이 순간. 내일은 오늘의 결과예요. 어제는 오늘의 결과고, 오늘의 시작이고, 원인이고, 그러면 내일의 결과는 또 모레고, 일주일 뒤고, 오늘 이 생각을 하시면 일주일 뒤, 1년 뒤의 결과는 항상 이 생각으로 감사함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의 불만이 일어나면 내일도 불만이 생길 확률이 더 큽니다. 자, 10년 동안 담배를 태운 사람이 있어요. 내일 담배를 태울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높죠. 저는 담배를 입에 안 대봤는데 내일 담배를 태울 확률이 없어요. 그래도 태울 수는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괴로운 일이 생겨서 태울 수는 있겠지만 담배 냄새를 싫어하고 그 자체를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률은 적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는 있어요.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51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내가 지금 담배를 태운다고 결정하면 전 내일 태울 수 있는 거예요. 형, 아버지 다 골초세요.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십니다. 두 갑씩 피우다가 줄였는데, 제가 안 핀 건 부모님과 옆에서 같이 마음의 숲, 담배 숲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한 원인이 오늘의 결과고, 오늘의 원인이 내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치아님, 제가 이때까지 불행했는데 내일 행복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괴롭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51년 동안 담배를 안 태웠는데 내일 담배 피울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내가 피우고 싶으면 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집중할 필요 없어요. 50년, 30년 동안 담배를 태웠다 하더라도 내일 끊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단호하게 뭐든지 순서대로 진리대로 흘러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불특정성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 이게 양자역학에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100만 조개의 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게 생멸할지, 어떤 게 생성하고 어떤 게 죽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1년 동안 담배를 태우지 않았어도 내일 담배를 태울 확률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지금까지 50년 동안 괴로웠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내일 행복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 오래된 까르마 업을 본인이 믿어버리면 내일도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거 지나간 과거는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마음 딱 내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관점은 그래요. 좋았던, 감사했던 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루에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모든 가족들이 밤에 가정으로 모이고 잠을 들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했다.
감사한 일이죠. 가족이 한 분만 안 들어와도 걱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사무탈하게 병이 없이 아픈 사람이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거. 월세든 전세든 내 집이든 비 안 새는 집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저는 그 힘든 세월 어떻게 엇나가자고 중심을 잡고 가정을 지킨 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 과거의 끈을 이제 놓아버리고 저 자신을 위해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나한테 더 감사해요.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어떤 것을 치우치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자리를 결정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변화거든요. 그러면 내일도 변화가 일어나요. 선생님들은 다 오늘 이 순간을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 않은 일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저는 요즘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내 마음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걸 깨달아서 많이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로지 유자거든. 유심조 할 때 유자가 오로지 유, 오로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을 딱 5글자로 줄이면 일체 유심조, 마음이 다라는 거예요. 한 글자로 죽으면 마음심자인 거예요. 마음심자. 마음이 다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병원에 가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음악을 해주고 명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몰래 자주 가서 했어요. 근데 한 3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본인이 유치원 교사래요. 근데 이제 뇌 쪽에 암이 와서 2년째 이렇게 병원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좀 좋지 않은 그런 사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2년 동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치료를. 그래가지고 한날은 그분이 병원 의사한테, 주치의한테 이제 아침마다 오니까 물은 거예요. 저 선생님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셨어요. 물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었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내가 살 수 없구나 라는 걸, 그 질문을 한 것도 원인이고 의사가 그 질문의 대답을 고개를 저은 것도 원인이라는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 더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의사가 아직까지는 좀 더 봅시다, 또는 검사를 좀 더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고개를 흔들었다, 이거는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거짓말은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기적이 1%라면 100명 중에 1명은 좋아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살 확률이 얼마 돼요? 5%입니다. 사람들 죽을 확률이 훨씬 많지만 5명은 살 수 있는데 그 중에 왜 우리가 1명이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은 2억 개의 정자 중에서 잉태되어서 2억 명의 1명을 건져낸데 여러분이 된 거예요. 지금 난자 속에서 잉태된 게 여러분이에요. 2억 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1%라고 해도 100에 1명인데 나는 왜 그 기적을 의사께서, 물론 말씀해 주는 거는 뭐 솔직하게 어떤 본인의 의무긴 하겠지만 그냥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약이 나올 수도 있고 기적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성분은 삶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사실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질문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욕심이 조금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내 목숨에, 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걸 그 분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일체유심조라는